성도 여러분,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마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축복,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정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추석을 맞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성경적으로 바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정이 성경적으로 바른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이죠. 그 대답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바른 가정이죠.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 이것이 진짜 성경적으로 바른 가정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2022년 올해에 정말 가장 강하게 들어온 어떤 감동, 그것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의 특징, 그 중에서 올해 가장 강하게 들어온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떤 해보다 우리 모두가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감동이 온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정말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반대로 삶 가운데 실패하고 어렵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도 딱 그래야 되죠. 어떤 것보다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이 정말 참된 가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좋고 그럴 때가 아니고, 원치 않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아플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바로 그런,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시켜주는, 이게 진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신앙이 집안에 자랐고요. 그리고 본인도 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춘기 들었으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어떤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본인으로 볼 때는 너무 끔찍한, 너무 힘든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본인 스스로를 정말 이 아이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다니. 그런데 그때 이 아이에게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것은 바로 뭐냐? 부모님이었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안다면,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안다면 어떡하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요, 이걸 갖다가 친구들하고 나눴어요. 심지어 교회 선생님하고도 나눴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문제를 자꾸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바로 뭐냐? 그겁니다. 사랑이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그때는 품어주지 못하는 가정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정이 정말 사랑이 있다고 그런 정말 사랑의 가정이라고 더구나 신앙의 가정이라고 했는데 뭐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아이가 가장 힘들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품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이 아이에게 그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가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복음의 가정이 되려면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 무너진 사람을 정말 그 제대로 살리는 그런 곳이 되려면요. 가정은 그들을 받아주는, 품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받아주는, 품어주는, 죄인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가정. 이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여러분 아마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플로리다의 포트 라우어데일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남쪽에 그 포트 라우어데일이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특별히 젊은 세 쌍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게 이제 휴가를 가니까 뭐 아주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한 한 그 나이 먹은 어떤 그런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막 자기들 들뜬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이 아가씨가 이 젊은 이 나이 드신 허름한 옷을 입은 굳은 표정을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표정이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묻습니다. 어디 가시느냐,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가석방되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감옥에 4년 동안 있다가 가석방되어 집으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특별 가석방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아내가 받아줄지 어떨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정말 이 가족들 앞에 갈 어떤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동네 집 앞에 있는 그 옥트리 그러니까 참나무죠. 그 옥트리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좀 걸어달라고. 그러면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내가 나를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알고 거기서 내리고 만약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지 않고 있으면 나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그냥 그 버스를 탄 채로 지나가겠다. 버스가 쭉 지나가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가 서로 전해지면서 그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다들 그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도 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특히 이 버스가 이제 그 마을 쪽으로 다가가면서 다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그 마을 쪽을 쳐다보면서 이 버스가 이제 그쪽을 접근할 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 늙은 죄수였던 전과자인 빙고만 정말 굳은 표정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버스가 이제 그 마을 쪽을 향해 모퉁이를 들어 딱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입구에는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가 아니라 그 나무 전체를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못 볼까 봐 하나가 아니고 온통 나무를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를 하는 걸 보고서 정말 사람들이 환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버스가 딱 서자 그 빙고는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상했다듯이 혼자서 조용히 그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옥트리라고 하는 팝송이 만들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올드 옥트리 주변으로 옐로우 리본을 매세요라고 하는 그런 팝송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그게 히트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가정이란 무엇인가? 정말 복음의 가정이란 무엇인가? 예,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다. 특별히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다. 가족이 혹시 나한테 좀 아픔을 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플까 봐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마치 온 그 옥추리를 노란 손수건으로 도배하듯이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나 거절하나 보다 라고 하는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란 손수건을 메워다는 바로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영혼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접근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가정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죄인의 친구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복음 가운데 전해지는 곳, 전 그것이 또한 가정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 먼저.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가정으로 서로 함께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 그 가정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마음에 간구한 그대로 정말 모든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각 가족마다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